전부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제안은, 예수님의 이렇게 한 제안은 물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예수님 입장, 하느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하느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유를 걷어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느님 편에서는 모두가 쉬운 일이지만 인간 편에서 본다면 두 가지 다 불가능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학자들에게 제안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이네들을,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충격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일어나 요를 걷어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까지 두 가지 제안을 하시면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본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갖고 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랬으니까는 결국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목적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시키시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은 뭐였어요? 당신이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으로서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땅에서 그랬어요. 이제 땅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보통 그냥 하느님의 아들이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을 텐데, 장소를 얘기했거든요. 이제 땅에서 무엇을 부각시키려고 하시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나요? 하늘에 계시지 땅에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생각하면은 보통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하느님 그러면 어디 계시다고 생각이 돼요?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느님이 계신 그 장소는 하늘이지 땅이 아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땅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존재만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바로 이 땅에도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느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땅을 밟고 있는 이 땅에 나와 함께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 바로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느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느님은 멀리에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느님, 멀리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하느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여기서 이제 땅에서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굳이 하늘까지 안 가도 되겠죠? 어디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죽은 다음에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날이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죽은 다음에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풍병자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제안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죄를 용서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것은 윤리적인 것이니까 보이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사함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가시적인 볼 수 있는 이 중풍병자를 치유시켜 줌으로 인해서 확인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일어나 요를 걷어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영어로 하면 영어로 이렇게 성서를 보면은 I order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이에요. 이것은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즉 악령 들린 사람에게 악령을 쫓아냈을 때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그 명령을 하셨듯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 중풍병자에게 하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무슨 명령을 하시는가? 일어나 요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요를 걷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이것이 하나의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이 명령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네. 일어나라. 게다. 그렇죠? 게다. 일어나라. 그 다음에 명령의 두 번째 명령은 요를 걷어 가지고, 이거는 피가, 그렇죠? 피가 이렇게 하는 거. 요를 걷어 가지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라. 고 세 가지 동작을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중풍병자에서부터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거죠. 일어나라 하는 그 일어나는 그 장소는, 일어나야 할 그 장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우리 각자가 처해져 있는 그 장소에서 일어나서,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누워있게 하고 있는 그 요를 걷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 하는 이 세 가지 동작이 바로 이 중풍병자에서부터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일어나라 했을 때 이거는 하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일어나라 이럴 때 이게 부활시키시는 건데,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일어나지 못하게 꼭 잡고 있는, 여러분을 꼭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 요가 있습니까? 예? 편하게, 여러분들을 편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어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요가 있나요? 어떤 요들인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 어떤 요들인가? 비단 요인가요? 게으름, 게으름, 또 게으름이나 나태나, 또 돈, 물욕, 재물, 현재의 만족, 안주하는 거죠. 안주하려고 하는 거, 정도 있겠네요. 그 정 때문에. 또 두려움.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뭉개고 있는 뭉기고 깔고 앉아 있는, 정말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기 싫어하는, 우리를 꽉 잡아두고 있는 이러한 요가 있을 겁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다 다르. 그 요는 사람을 참 유혹하기가 쉽죠. 이렇게 편안하게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그 참 힘들거든요. 조금만 더 잤으면 그런 그거를 팍 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민적민적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 치유되려면은 그런 중풍병에서부터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은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요를 나를 편하게 해주는 나를 잡아두고 있는 그 요를 걷어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비록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거를 송두리째 집어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그냥 가라 하지 않았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하느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그렇죠?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 어딘가요? 아버지의 집.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들고서 가야 할 아버지의 집은 어디일까? 어떤 집일까요? 바로 하느님의 집이죠. 그렇죠? 하느님께로 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 요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요가 되겠죠. 하느님께로 가는데 막고 있는, 가지 못하게 잡아두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요가 될 거고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들고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동작, 이런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 집은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 레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어떻게 했나요? 일어났고 요를 걷어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모두들 몹시 놀라서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보는 일이다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지금 이 중풍병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 중풍병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짐이 되었던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하느님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성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하느님 말씀 앞에서 치유받아야 하고 치유받은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이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을 놀라게 했다면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내가 변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변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런 스타일에서, 그런 방식에서 이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러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한 그 삶이 바로 내가 변화된 삶이죠.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벌써 2개월, 3개월째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집에서 묵상을 하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변화된 것들을 여러분은 잘 몰라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변화된 삶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놀라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중풍병자네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까지 중풍병자로 남아 있으실 거예요? 중풍병자에서 치유되려면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걷어들고 그리고 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우리의 자세, 적극적인 우리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느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춤추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만을 가르쳐 주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치유받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정말 하느님의 집으로 하느님께로 향하는 건강한 영혼,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영혼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 태어나려면은 방법은 뭐야? 하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걷어들고 그리고 가는 이러한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놀래요.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는데 주위 사람들이 놀래요. 여러분들은 왜 놀라지 않는가? 이미 놀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이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는 걸 이미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지만은 주위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놀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변하면은 주위는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주위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바람일 뿐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내가 변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메주고리에 다녀온 신부님이 그 갔다 온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는 걸 테이프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다 와서 변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고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자기가 변했는데 내가 변하니까 본당 신자들이 변하더래요. 처음에는 본당 신자들이 주일 미사 또 아니면 무슨 성체조배 뭐 이런 거 할 때 몇 사람 나오지 않았었는데 당신이 변하고 주일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고 그러니까는 주위 신자들이 조금씩 변하고 그러더니 주일날 이제는 꽉꽉 성당에 찬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본당이 변하더라. 그걸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변화하십시오. 이 본당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의 본당 신자인 우리 자신들이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될 때 주위 사람들은 놀라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게 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퍼져나갈 때 이 사회가 변하고 우린 온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땅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중풍병자로 남아있지 마시고 신체적인 중풍병자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의 삶이 중풍병자였다면은 이제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있기를 바라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